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할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설교 준비를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저의 그 기본적인 전제가 별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모든 분들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성급한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삶보다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반드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그런 경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지혜롭게 사는 것보다 똑똑하게 사는 것, 이것을 더 추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똑하게 사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결과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해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해서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이런 성공적인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보고 참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똑똑하게 사는 것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내가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잠언서의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똑똑한 삶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까?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여기 말씀에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이제 잠언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즉 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지만 가정이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에 돈이 많아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지만 그 집이 서로 이 다툼이 많은 그런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어놓았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동의하실까요? 물론 동의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의 이 깊은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제가 그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는요, 2번 연달아서 한국에서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많은 상금을 받았던 30대 남성과 40대 남성에 관한 기사가 떴었습니다. 40대 남성에 관한 기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30대 남성에 관한 기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9억인가 하는 당첨금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9억이나 되는 당첨금을 받은 후에 자기 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작을 하고 또 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다가 불과 1년 만에 당첨금을 전부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목욕탕에서 목을 매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다 하는 그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사 아래 어떤 댓글이 떴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나는 한번 당첨돼 봤으면 좋겠다. 예? 그것 봐라. 당첨이 돼서 돈이 많아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 것이냐.
우리가 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당첨이 돼 봐서 그 돈 맛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성공하는 삶 이런 것을 많이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이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지혜롭게 사는 삶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그럼 과연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잘 관찰해 보면 거기에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잠언서에도 보면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에게 잠언서의 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게으른 사람아, 너희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걸 보고 그 개미에게 가서 좀 삶의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요,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잘 관찰하면서 거기에 어떤 일정한 그 패턴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단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좋은 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밑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큰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고 조심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도 있고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 속담이나 이런 그 격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선조들께서 살아가면서 삶을 관찰하고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삶의 지혜들이 전수되어서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약이다. 어떤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까? 모르는 것이 약입니까? 배짓장도 맞들면 낫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너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서로 상반되는 그런 삶의 지혜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맞고 저건 틀리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눈을 떠서 돌아보게 되면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이것이 참 옳은 것일까? 어떤 것이 바른 삶의 길일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욥기서의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잠언서 16장의 말씀을 공부하시라고 했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제가 이 욥기서의 말씀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속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마 욥기서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잠언서의 말씀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욥기서는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욥기서는 지혜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욥기서가 지혜서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라든지 잠언서라든지 욥기서가 이 지혜를 다루는 그 지혜 문학 그 장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욥기서가 기본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그 중심 주제는 올바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욥기서 28장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것은 이제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적어 드렸는데, 제가 의도하는 바는 욥기서 28장의 말씀을 빨리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보 그 오른편에 있는 어떤 그 결론, 여기에 도달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 사람이 지혜를 찾으려는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어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있는 그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으로 매달려 흔들리니라. 이 마치 귀한 그런 보석을 얻기 위해서 땅을 막 깊이 파 들어가는 그런 인간의 그 노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수에서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의 눈을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이 인간의 그 엄청난 이 수고와 노력,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막 찬송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수고와 노력, 그런 그 성취가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이 땅을 파고 내려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이 귀한 그런 금속들을 다 끄집어 올라내는 그런 그 대단한 능력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땅의 깊은 곳에 내려가서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인간의 그 수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그런지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인간이 정말 눈을 들어서 바다 저 끝까지 가보고 땅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보고 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대기권을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 우주를 돌아다녀 보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결국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어디 있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일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저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가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가 없으니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가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을 뿐이다 한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아무리 그 똑똑한 것을, 인간의 그 똑똑함을 사용해서 정말 이 온 천지를 돌아보아도 지혜를 얻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야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욥기서에 이런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욥기서는 어떤 책입니까? 욥이라는 그 아주 의로운 사람이 동방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그 경건하고 아주 믿음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그 재난이 덮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난이 덮친 후에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욥기서를 쭉 읽어보시게 되면 3장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이제 자기의 그 원통함 이걸 막 하소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좀 내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막 대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대드는 욥의 모습을 주변에서 이 4명의 친구가 보면서 욥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네가 뭔데? 네가 지금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너에게 벌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과 봉이라고 해서 지금 너에게 벌어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다. 분명히 내가 뭘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악화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런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벌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지금 대가를 치르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가 쉽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천벌을 받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 딱 짜여진 어떤 그 공식에 맞추어서 기계처럼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기서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욥에게는요,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욥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욥기서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은 모르지만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시거든요. 그 대화의 내용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이 욥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에게는요, 그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욥기서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지금 하늘에서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욥에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일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욥기서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우리의 그 명석한 두뇌와 우리의 그 똑똑함과 이런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세상을 다 이해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고 나는 그냥 내 철학을 따라서 나의 지식을 따라서 내 방법을 그냥 살아가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23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그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을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니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거기에 이 참 지혜가 있다고 욥기서가 이 모든 지혜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혜로운 삶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을 조금 내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한 1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여러분의 그 대답을 한번 서로 나눠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제가 이제 이런 부탁을 드리면 굉장히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자기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변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눈치 보는 것에 아주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괜찮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만 궁극적으로 지혜롭게 살 수 있다. 동의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 네, 좋습니다. 지금 손을 드신 분은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선조들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도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아까 처음에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아는 것이 힘입니다만 모르는 것도 약입니다. 예? 배짓장도 만들면 낫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일이지만 쇳불도 단김에 빼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 뭘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치 제가 안경을 벗은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 굉장히 뿌옇게 보이거든요. 거의 뭐 장님 수준에 가깝습니다. 여기 우리 김응섭 교우님 앉아 계시는데요. 이분이 뭐 김응섭 교우님이신지 이향자 교우님이신지 제가 잘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체가 보이기는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 옆에 어떤 남자분이 앉아 계시는 것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의자가 있다는 것도 보이고요. 이 교회 안에 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다는 것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희미하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이 포커스를 맞춰줄 수 있는 어떤 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만 말씀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아주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고린도 전서 1장 이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바로 거기에 삶의 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통치자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법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결론은 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삶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라는 그 전제를 두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의 그 종착역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지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께서 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납득이 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분, 예수라는 분을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그런지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연구해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주는 삶이 되는 것인지 한번 연구해 보자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초대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명확하고 자명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나의 삶이 이 멸망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명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 삶에 정말 진정한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 이 선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그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그 믿음 가운데 그 우러나는 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 교회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화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오히려 분함과 또 시기와 다툼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주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삶의 모습을 고집해 나가시면 여러분은 결국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종착역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며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화평하게 사는 삶이라고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우리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어려운 분이 계신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께 그것을 지적해드리고 회개하실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합심해서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음을 이 시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이 확인되며 그것이 우리 삶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고백되도록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누가 보아도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